오늘 1월 1일 새해 첫 예배입니다.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고 1월 1일이 주일이고 또 성탄절도 12월 25일인데 주일날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새해 첫날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엇보다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변 돌아보면서 우리 어제 저녁에도 새해 인사 서로 나눴지만 뭐 한 번 더 나누시죠. 옆에 친구들 또 가족들 또 뒤 돌아보면서 우리 새해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손 흔들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뭔가 모를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설레는 이유는 새해에 걸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정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는지 기대도 되고 또 약간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시리라, 이런 기대와 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설레입니다. 지금 세계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급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9살의 김정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의 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한국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한꺼번에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다시 냉전 무드로 갈는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국제 정세도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지난 해입니다마는 빈 라덴이 죽었고 카다피가 사망했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는지, 몇 년째 계속해서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지구촌에는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몰아닥쳤고, 그리고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방콕의 홍수, 이 홍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만 명의 이재민을 냈다고 합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싫건 좋건 간에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리폼 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새로운 존재에 관한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맨 먼저 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의 변화이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는, 어떤 사건을 보는 그 관점, point of view, 이 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하면요, 대개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무슨 일에 돈을 쓰는가, 이 사람이 무슨 일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무슨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고 그리스도도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human point of view,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더니 정말 예수라는 사람은 별거 아니었어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돈, 물질, 조건, 배경,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의 그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짜도 예수님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행동을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은 여기저기에 이상한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한자는 모르니까 읽을 수 없지만 대개 뒤에 보면은 무슨 중심, 그런 간판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센터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중심, 이런 간판들이 많은데 무슨 센터이죠. 그래서 중국의 간판들이 그렇게 참 우리 눈에 낯설지만 무슨 센터를 중심이라고 말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Christ centered life라고 그렇게 말하죠. Christ centered life.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분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분 때문에 웃고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납을 받았다, 억셉트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는 화해가 됐다,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신학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름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이 미국이 가장 자랑했던 신학자는 라인홀드 니버, 아주 오래전의 분입니다만은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고,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하버드에서도 그분이 가르쳤는데, 폴 틸리라는 분이 있어요. 폴 틸리. 그 사람을 하버드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버드 도서관에 갔을 때는, 신학교 도서관입니다, 그 폴 틸리 사진 또 폴 틸리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폴 틸리가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The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가, 이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용납을 받았다, 억셉트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 얼뜻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야,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한 것인가?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평범한 말 같지만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면은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 같은 사람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서 이 억셉트를 받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이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가끔 그 스포츠에서 많이 그런 현상을 봅니다만은 어떤 무명 선수가 어쩌다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은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 사람이 실력은 별거 없는데 어쩌다가 휘두르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이 턱을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진 거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았건 말건 간에 일단 챔피언이 되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실력이 일취월장해요. 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운 좋아서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 되고 나서 보니까
전 같지 않아. 엄청나게 기량이 발전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씨름판의 전설적인 인물이 이만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만기 선수는 처음에 무명의 씨름꾼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아무도 이만기란 사람이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씨름판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홍현욱, 이봉걸, 이준기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다 이기고 챔피언이 됐어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에요. 챔피언이 일단 되고 나서부터 이만기 선수의 그 테크닉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씨름판의 제왕이 됐습니다. 이만기에게 지지 않은 선수가 없어요. 다 졌어요. 근데 강호동이만 못 이겼다고 그러네요. 강호동이를 못 이겼대요.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의 탐 브레디 선수가 또 그렇습니다. 그럼 미시간에서 미식 축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3학년 때까지도 주전이 아니었어요. 3학년이 되면서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고 주전으로 뛰었고 했지만 이 프로로 전향해가지고 이 탐 브레디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제 6라운드에 가서 199위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진짜 그렇고 그런 선수에 불과한 겁니다. 막상 그 패트리어츠에 들어와 가지고는 주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실력 가지고는. 자기 포지션에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드류 블래드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한 주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이 블래드소가 다쳤어요.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전으로 나가서 뛸 수 있었어요. 그 한 번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고 거기에서 눈부신 기량을 발휘했어요. 일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잡고 나서 그의 기량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풋볼을 아는 사람들은 존 몬테나, 전설적인 쿼터백인데 존 몬테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선수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요, 크리스찬의 변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믿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운 좋게 출전 기회를 잡은 것 같았지만 그 위에 빛나는 활약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폴 틸리의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변화되고 뭐가 변화되고 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에게서 사명을 찾을 수 없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그 사명이 없다면 그는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여러분과 저에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아마 저는 그 설교하면서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사명은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서는 많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지만 가슴으로 그것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언제가 저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뭔가 그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말씀도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야,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NIV 성경이나 뭐 이런 거 보면 David knew that. David knew that. 다윗이 이런 것을 알았다. knew라고 표시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보다가 조금 심상치 않는 말씀이 있으면 다른 번역 성경들을 많이 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 Amplified Bible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제 보다 성경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탁월한 성경이에요. Amplifie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knew, 알았다, 이 단어를 know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per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David perceived that. 이 perceive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그 말을 찾는다면 이 perceive라고 하는 단어는 감지했다.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낀다는 뜻이고요, 지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는 뜻입니다. 알긴 알았는데 그냥 안 것이 아니고 이게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오감이 있죠. 오감. 뭐 보고, 만져보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이 오감이 있습니다. 이 오감이 작동해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perceive란 단어입니다.
아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평안하냐?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평안한 것이 내가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 느껴진 거예요. perceive.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이것이 그냥 우리의 그 감정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확 다가와야 돼. 야,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다.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2012년) 새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뭔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삶을 일순간에 잘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예요. 여러분, 장경동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도 그런 분 초대해가지고 부흥회 한번 하시죠. 저도 그분이 하는 무슨 기독교 방송국에 무슨 성경 강해도 들어보고 했어요. 너무너무 웃겨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경동 목사님 하면 웃기는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한 번은 무슨 방송인지 장경동 목사님이 좀 특이하잖아요. 목사이면서 이렇게 사람을 잘 웃기고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미디언들도 그가 하는 대담 같은 걸 잘 본데 어떻게 저렇게 웃기나 그거 보려고.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그냥 재미있고 웃기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신학교 시절부터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하여튼 유명한 설교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모든 설교를 다 자기가 읽어보고 거기다 서머라이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가 그냥 책꽂이에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파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되려고 저렇게 신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노력을 했구나. 여러분,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이는 정말 대단했던 분입니다. 이 뉴잉글랜드 출신이에요. 이 조지 피필드가 이 뉴잉글랜드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중심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그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여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해서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가 죽어요. 이야, 어떻게 뭐 그분이 무슨 뭐 유머가 많고 뭐 예화를 재밌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일 대학에서도 많이 설교를 했고 그 목사님이 하버드에 와서도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한 번은 하버드에 와서 10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광경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날 100명이 설교를 들었는데 93명이 완전히 변화됐고 난 뭐 특별하게 뭐 없었어 하는 사람이 7명 있었다고 합니다. 93명은 완전히 변화됐대. 아,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아, 그분은 굉장한 분이구나, 설교자로 태어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조지 피필드의 행동 점검표라고 하는 것인데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5가지. 매일 그는 15가지 목록을 놓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그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됐던 것입니다.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1번. 매일 반성하는 거죠.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그냥 눈만 감고 있었는가 아니면 뜨겁게 기도했는가 점검하는 거. 2번.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3번.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4번.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5번.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6번.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7번. 모든 면에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8번.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9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10번.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11번.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잠자는 일에 대해서도 절제가 있었는가? 12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13번.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14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15번.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매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이런 훈련을 한 결과 그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날마다 변화의 대가를 남모르게 그렇게 지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변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존재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1월 1일 첫 주일 예배에서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돼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 생활이 지난 해와는 전혀 다른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모자라고 부족했던 모든 시간들은 다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새로운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동안에는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첫날 예배에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